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불호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계속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태신자 말씀 듣고 잠깐 기도하는 사이에 여러분들 그 적은 거는 이렇게 다 이렇게 내주시면 헌금하고 같이 내주시면 헌금함 같이 내주시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여호수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1장은 굉장히 뭐랄까요? 기대감과 함께 두려움이 함께 공존하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어요. 뭘 하려고? 가나안에 가려고. 가나안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어요. 40년을 헤매고 또 헤매었죠. 광야에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집도 없죠. 변변하게 추위를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긴 했지만 그들이 그 모든 밤에 그들에게 임하는 추위와 낮에 임하는 그 더위를 그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를 지내면서 살았어요.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아요. 물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셔야 물을 먹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짐승을 늘 가지고 데리고 다니죠. 왜요? 그들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를 주셨지만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도 이제 고기를 먹었어야 하니까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나안을 가고 싶은 그 갈망이 그들한테 가득 간절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 가운데 이제 모세는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죽었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는 차기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도 이제 지도자 됐지만 방금 된 거예요. 방금 되어서 이제는 가나안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움이 임했겠죠. 백성들에게도 두려움이 같이 임해서 기대와 함께 두려움이죠. 왜? 가나안을 모르잖아요. 가나안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봤어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땅이고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니 거기만 따라다니면 됐는데 이제는 가나안은 가면 전쟁을 해야 돼요. 내가 그 땅을 그냥 거저 얻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해주시지만 싸워야 된다. 그들이 그 요단 앞에 쓴 거예요. 한쪽으로 가득한 기대함과 함께 한쪽으로는 저 땅을 어떻게 들어가지 않는 그런 긴장감이 두려움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호수아에게도 임했던 거죠. 더군다나 여호수아도 지금까지 모세만 보고 갔어요. 모세하고 같이. 어쩌면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음에 임박하기 전까지는 모세가 그것까지 이끌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덜컥 그 지도자가 죽고 모든 자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이끌어서 어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는 마음을 극히 담대히 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좌로나 우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라. 믿음으로 살으라 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어라. 누구를? 하나님을. 이스라엘에도 말씀하는 거예요. 믿어라. 누구를? 여호와를.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하나님 말씀 축복의 땅이 있어. 그건 내가 반드시 줄 거야. 두려워할 거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전에 보게 되어진 민수기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보고 막 기뻐서 날뛴 게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이 그들이 거짓 정보라고 하긴 그렇지만 믿음 없는 정보를 흘렸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 두려웠어요.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돌을 들여 쳐서 죽이려고 그랬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을 가로막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했고 그들은 광야로 쫓긴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정반대로 다시 그 앞에 선 거예요. 예전에는 실패했죠. 40년 전에 실패했어요. 근데 다시 섰어요. 들어가느냐 아니면 또다시 물러서느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힘내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물러설 수가 없었을 거예요. 또다시 광야로 가야 된다? 못 가죠.
앞에 요단만 건너면 다시 축복의 땅인데 또다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뭡니까? 그 광야를 지나서 맨 처음에 1세대가 가나안까지 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이. 뭐 길게는 6개월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빨리 오게 되어지면은 수십 일이 오거든요. 긴 시간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왔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로 나갈 거란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는 생각만 했죠. 그렇지만 40년을 광야 생활을 간 이스라엘은 다시 광야로 가긴 절대 싫었을 거예요. 죽어도 가기 싫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광야 생활 해봤잖아요. 근데 앞에 보니까 진짜 좋은 땅이 있잖아요. 이건 1세대와 지금 2세대는 달라요. 광야에서 40년 살으면 또 살겠어? 못 살죠.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지체지게 가난한 생활을 해봤어. 정말 막.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힘든 가난한 생활을 해봤어요. 근데 앞에 정말로 내가 부자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내 앞에 있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죽어도 그거 할 거예요. 차라리 내가 저 일을 하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다시 예전으로 예전에 그 생활을 못 간다. 자식들하고 같이 그냥 찢어지게 가난하고 막 울면서 굴면서 막 그냥 못 산다. 그 생각 안 했겠어요? 이스라엘은 그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그렇지만 두려움이 임하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켰어요. 여호수아를 왕것처럼 세우게 하셨고 그리고 신명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게 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1세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가지고 막 승질대로 막 안 된다 그러고 막 다 뺏어놨는데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과 함께 또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어지는 건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2세대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걸 이제는 알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차기 지도자인 여호수아 앞에 섰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말을 들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다시 저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동의합니다. 가겠다.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이제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당신에게 순종해서 우리는 같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어떻게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서 어떠한지 정탐꾼을 살피러 보냅니다. 자기 충복된 자를 보냈을까요? 지파에서 뽑아서 안 보냈어요. 그냥 보냈죠. 두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어떻게 된지를 다 보고 옵니다. 하지만 근데 가져온 정보가 굉장히 특이한 정보였어요. 그러니까 1세대들이 그 가나안을 들어갈 때는 뭐냐?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긴 커다란 난민이 그냥 광야를 통해서 자기 앞에 들어왔다는 건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가 없대요.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어떤 건지 모르고 그냥 오면은 그 가나안 땅에 그 족속들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두 번째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함께 그 요단 앞에 선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미 요단 동편에서는 요단 동편에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기 전에 그 옥을 비롯한 수많은 왕들을 다 멸했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왕들을 다 이스라엘이 다 싹 쓸어버린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아주 그 땅을 다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가나안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황이 달라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냥 떠도는 떠돌뱅이인 줄 알았는데 그 자기 건너편에 있던 그 막강한 나라들을 다 송두째 멸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다 차지해버렸다는 거죠. 그 소식이 가나안으로 들린 거예요. 그것도 긴 세월이, 긴 시간이 아니라 삽시간에 그 일이 벌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그 소식이 가나안으로 들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60만여 되는 장정이 있고 수백만, 약 200만 되는 사람이 이제 막 벌떼처럼 이렇게 몰려있는 걸 보고 그들의 소식을 전한 순간 그들은 두려워했죠. 왜 그러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족속들은 수십만이 안 해요. 그렇게 족속들이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각 부족별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각 부족 국가라는 것은 수십 명, 수백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수천, 수만이죠. 자기 성 안에, 기껏해야 성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 그리고 성 바깥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 부족을 이루는 전체라고요. 그러니까 부족 국가 상태니까.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수십만이 온다 했으면 그 부족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부족으로는 절대로 못 이긴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동맹을 맺잖아요. 예전에 서로가 땅 갖고 자기들도 다퉜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병거를 만들었겠지. 그리고 그래서 성을 쌓은 이유가 뭘까요? 서로 싸우니까 전쟁하니까 자기들끼리 싸웠다고요. 그곳에서.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가져온 건 뭐냐면 그들의 간담이 서늘해야 했다라는 거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가져온 진짜 정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광야에 40년 동안 그냥 떠돌았어요. 떠돌뱅이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더불어서 요단 동편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땅을 주셨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그 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칼과 창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성막 짓고 텐트 세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졸졸 돌아다니고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고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널 때는 두려움과 함께 기대감이 분명히 다시 생긴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진 것은 창과 칼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달려갈 때도 다윗은 골리앗이 갖고 있는 창이나 방패를 가지고 달려간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정말로 저 가나안 땅을 얻을 거냐, 축복의 땅을 얻을 것인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믿음으로 서라는 거였죠.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우나 치우치지 말고 다 행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말씀을 붙들고 살아.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8절은 뭐예요? 믿음으로 서고 말씀대로 행해라.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행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두려움을 맞서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행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두려움에 맞서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말씀해 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적었어요. 우리는 광야에서 어쩌면은 이들을 위해서 많은 날들과 기도하고 준비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적은 건 뭐냐? 요단 앞에 선 거예요.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믿음으로 적는 거예요.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도 안 왔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거죠. 그리고 이제는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요단을 건너서 나가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적어낸 이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두려움에 맞서는 거예요. 안 될 텐데, 안 되던데,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 불평했어요. 우린 절대 그대로 안 돼. 우린 다 죽었어. 그러다가 광야로 쫓겨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물러난다면 믿음을 두려움 깨지 못하고 두서지 물러나면 우리는 또 광야로 또 헤매야 돼요. 천막치고 살면서 40년을 기다리면 됩니다. 아니 어쩌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광야로 내치느냐 아니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느냐. 우리는 거기에 오늘 선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이들을 적어내고 정말로 내가 내 힘으로 안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 주님 말씀하죠. 네가 가서 그 땅을 취해라가 아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말을 믿고 너는 내 말대로 행해라. 예수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줬고 내가 저 사람도 어떻게 해봐야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요.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게 뭘까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정말로 원하는 게 뭐라 그래요? 천국의 99명의 의인보다 누구라고요? 이 세상에서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훨씬 더 기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세상에서 방하고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모든 건 하나님이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제자들을 보내요. 성령의 능력이 입혀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보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러지? 그게 하나님의 전도의 방식이에요. 사도 바울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뤘다고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알아가지고 그냥 너네 가만히 있어. 내가 가가지고 저것들 그냥 싹 쓸어버리게 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한 번에 주님이 싹 없앨 수 있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번에 사라지게 못할까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악한 자들인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왜 굳이 이스라엘 피를 흘리며 싸우라고 하셨을까요?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딱 성령의 능력을 믿게 하지 못하는 걸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지? 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첫 조상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실패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본 거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실패할 수 있는 것은 실패하고 싶으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럼 실패합니다. 에이, 안 할 거야. 왜? 그럼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승리하길 원하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순종하면 돼요. 가라면 그냥 가요. 맞으라면 맞지 뭐. 바울이 그래 살았잖아요. 복음 들고 가. 맞아, 그럼 맞아? 나중에 하나님이 너 가서 죽을 거야. 그럼 죽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뒤로 물러서고 도망가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그대로 실패로 끝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요단을 건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건너. 그러니까 요단을 하나님 말씀대로 건너요. 제사장들이 먼저 앞에 가서 요단을 딱 밟으니까 요단이 싹 갈라집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발을 딱 법궤를 앞세우고 딱 가니까 제사장들이 가니까 내려오던 물이 서고 밑에 물이 지나갔죠.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다 요단을 건너요. 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건넜죠.
물론 건너지 않은 이들은 있어요. 뭐냐면 요단 동편에서 땅을 얻었던 두 지파 반은 아내들과 자식들을 남겨두고 군사들이 지나갔다고. 이것도 엄청난 믿음이죠. 내 자식들 성에다 놓고 어떻게 가? 갔다가 또 나쁜 놈들이 와서 들어와서 죽이면 어떡해. 얼마 동안 비워놓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 건너갑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 요단이 어땠을까요? 두려워 떨었죠. 더군다나 여리고 성 사람들이 싸우러 나왔습니까?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를 맞다듬을 때 한 놈도 안 나와요. 한 놈도 안 나와요. 다 성에 똥 쳐가지고 한 놈도 안 나온 거예요. 싸우러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 거대한 이스라엘 넘쳤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요단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혼자 건널 때는 어렵죠. 웃을 거예요. 그렇지만 60만이 건너는 이스라엘 보면서 그들은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내가 구원할 이 백성들을 이름을 적고 함께 기도하면 악한 자 사탄은 나를 넘어뜨릴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혼자 싸우면 피할지 모르나 함께 싸우면 그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적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어낸 사람들은 이름을 제가 다시 적낼 거예요. 예전처럼.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할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할 거예요. 수요예배 때 기도하고 금요기도 때 기도하고 저는 시간 날 때 그걸 보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건너가는 거예요.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악한 자는 두려워합니다. 자기 성에 여리고 성에 처박혀서 절대 나올 엄두를 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함께 건널 때 두려워 떠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요단을 건너고 할례를 어떻게 자기를 거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길 원합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씻어내야 되고 내가 정한 심령으로 그 영혼들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 다 신댔어. 막 살아가면서 막 옛절 승질대로 살아가면서 막 절대 안 됩니다. 요단을 건널 땐 죽을 각오하고 건넌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영혼을 구원할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당신의 생명을 주고 구원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몰라 먹어 말라 말해 됐어. 누가 뭐 저 위에서 했지 뭐 내가 뭐 나 위에서 했나? 알았어요. 너는 평생 그렇게 살아라.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예전엔 그랬어. 진짜로 내가 아니고 참 그랬어. 그렇지만 그래. 내가 죽어야지. 그래. 주님의 거룩함으로 내가 나를 씻겨야지. 나의 죄악을 버리고 악함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정욕을 버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맞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거룩해져야 돼. 주님의 역사를 일을 이루려면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처럼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방금 좀 표현 그렇지만 그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됐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지킬 때 광야도 안 지켰다고. 근데 처음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저기 유월절을 지켜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확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하실 것이다. 자기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그게. 애굽에서 살아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월절 지킨다는 뭐예요? 우린 여기서 산다.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그쳤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먹을 걸 줄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이들을 구원하길 위하고 영적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걸 저들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그 땅에서 이곳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이곳에서 이제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 하나님이 취하게 하실 겁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냥 천국에 간 사람들이 그냥 하는 간증이잖아요. 가장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있는 자가 누구랍니까? 복음을 전하다 죽은 사람 순교자. 목사가 아니에요. 순교자. 복음을 위해 죽은 자.
그게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더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전 모르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자만큼 복된 일은 없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주님이 능력을 줘요. 복음을 전하려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는 가장 큰 능력이 요구돼요. 가장 큰 능력. 영혼을 구원하는 거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해요. 그래서 전도할 때 가장 큰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요. 선교지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 행하시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입혀질 겁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왜요? 영혼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구경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못 입혀주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라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도 내 증인들을 뭘 받고 권능을 받는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권능을 주십니다. 왜 나에게 능력이 없을까? 믿음으로 기도하며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반드시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주님의 그 축복의 땅 가나안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거죠. 그것을 버려두고 되돌아설 수도 있고 정말 그 땅의 주인이 될 수도 있어요. 요단을 건너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땅을 다 가지하고 그 땅에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그곳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뒤돌아서서 후퇴할 수도 있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어찌 할 겁니까? 주님과 함께 이제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주님의 축복의 땅을 함께 누리면서 살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방치해 둘 건가요? 악한 자들이 그 땅을 계속해서 점령해서 살고 악이 계속해서 번성하게 할 겁니까?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들어가 모든 악한 자를 멸하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진정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되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그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들을 적어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면 믿음으로 정말로 이 두려움을 이겨낸다라면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전 말했습니다. 성경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할까요, 그러면? 네가 해요? 옆집 사람이에요? 우집 사람이에요?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끌어내면 됩니다. 그것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면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함께 복되게 살면 됩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믿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죠.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내 사랑하는 이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 반드시 믿음으로 끝까지 의심치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하나님 앞에 잠깐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제 요단 앞에 섰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할 터인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두려움에 맞선다라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낸다라면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셔서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악에게 그대로 주님께서 방치하고 내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을 주님이 제거하시고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선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믿음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그 땅에 거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내 사랑하는 이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저 악한 자에게 방치하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악한 자들과 맞서서 그 모든 악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하고 그곳에 주님의 축복의 땅이 임하며 주님의 적박거리는 그곳에서 진정 복되게 살아갈 것을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맞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실 것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입고 아버지와 싸워 승리할 것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 오직 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한 그 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